반갑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상대성을 갖고 창조함을 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데 동식물이 다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 수컷과 암컷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해서 모든 것이 대를 이어가며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컷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기적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역행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식물이 내가 귀찮아서 열매를 맺지 않겠다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야 귀찮다 다 키워놓으면 하루아침에 내 아들 딸들이 누군가 다 잡아가 버리니까 나 기분 나쁘게 힘들어가서 나도 내 아들 딸을 낳지 않겠다면 이 지구촌 완전히 흑암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없어진 동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점점점 우리 환경도 좋아지고 편리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둠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한 내용이 우리의 후대들이 만약에 그 후대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너무 명석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땅을 파니 쓰레기 덩이로 준비되어 있고 고기를 잡으니 고기도 쓰레기가 들어있고 여러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만들었다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할지라도 후대에게 얼마나 우스꽝이고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어른들이 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 여러 일들을 계획하며 마음에 다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100명의 경제인들을 데리고 지금 회의로 가신다고 쭉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좋은 면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목포 시민들이 25만에서 이제 22만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점점점 인구가 줄어든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머지않아서 교회도 점점점 사라지겠구나. 유기감을 느낄 수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 어쩌면 다 망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그렇다면 상대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데 새 사람이 있으면 소위 말하면 헌 사람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헌 사람,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헌 사람 혹 옛사람이십니까? 목사님, 나는 옛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야. 그렇게 긍정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골로새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참 의미 있는 말씀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베소를 통해서 강력히 말씀한 부분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 헌사람은 뭐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죄의 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옛사람, 헌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사람, 헌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심을 따라서 욕심대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심 부린 자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점점 쌓이다 보면 마지막에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부분에서 무지한 사람. 좋은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무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 옛사람 하고 싶지 않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내 삶을 이끈다는 것이 참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일어난 가운데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아지면요 어떤 현상이라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나이가 들수록 먹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저것도 먹고 있을 거. 두 번째는 호기심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요. 나이가 많으면 잘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에게. 과거에는 60이 넘으면 쉽게 말하면 노인을 취급했는데 지금은 60도 아닙니다. 70도 아닙니다. 80도 아니에요. 90이에요. 우리 어머니 오늘 저와 같이 새벽에 나고 오늘 아침에 같이 오라고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이게. 93인데 아유,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노인입니까? 젊은입니까? 젊은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돼야지.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을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 친구는 지혜롭지 못하네 미련하네 그러면 그 부모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 어린아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연로하신 분을 귀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어머니가 참 내가 감사해 보여요. 예? 저가지고 세배라면 꼭 세뱃돈을 줘요. 아이고. 나도 기대해 지금 현재요. 우리 어머니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저한테 세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다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번 주 다음 주 영광스러운 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날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 부모로부터 신앙의 간증을 듣는 것은 인생 삶의 가장 멋있는 부분입니다.
최곤농 목사님 하신 말씀은 내 안은 예수로 가득 차 있다.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의 중심. 말의 시작도 예수의 중심, 말의 과정도, 말의 끝맺힘도 예수의 중심상 가운데 예수란 말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평생 가도 예수란 말을 가족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헌 사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게 되면은 주보 1부의 마지막 순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 기쁨, 새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다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모여 설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얘들아, 내 소원 하나가 있다. 내 소원 하나가 있다.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손자 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 소원은,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며칠 후면 떠나갈 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텐데 정말 부모의 심정은 언제나 돌아올까 가슴 졸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얘들아 예수 잘 믿자.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헌 사람. 옛사람은 이런 말도 안 해. 야, 떡 잘 먹어. 떡국 한 그릇 먹어. 한 그릇 더 먹으라고. 하지 마요. 요새는 젊은이들이요. 영양가 있는 건 다 갖다 먹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나. 크게 나나. 잘 챙겨 먹자. 아멘. 우리 손자들이 왔는데 가만히 들리는 소리 보니까 이 열차를 타고 오는데 뭘 하든 돈가스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바른 걸 지나왔는지 뭔데 봤는지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돈가스에다 치즈를 나는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녁을 사주는데 막내가 밥을 먹으면서 또 막 울더래요. 막 울더래서. 그래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치즈값을 줬대요. 딱 10만 원을 딱 주니까 할머니 이렇게 많이 돈 안 들어가요. 아 근데 그 10만 원을 딱 들어간 순간 보고는 막내가 울음을 또 그치고 큰애가 계산해 보니까 할머니 이 돈 가지면 돈가스를 치즈 넣어가지고 3번을 먹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이게. 그러니까 너나 잘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들 이번 명절 때에 가장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먹으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요 사이 떡국 먹으라면요 엄청 싫어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돈가스에다가 뭐 치즈를 올려서 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돈가스 시대를 하면 우리 시대는 뭐니까 떡국 시대야. 떡국 시대. 무슨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내 습관과 습성을 버리기는 참 힘들지만은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당장 버리기 위해서는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딱 만났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이 사람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영락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 양육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도루묵이 되지 마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제자는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참된 제자는 양육과 훈련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훈련받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손을 만졌어요. 옷 좀 올려보세요. 옆구리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옆구리에 있는 옷을 올려주니까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면서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구나. 철저하게 제자 훈련은 도마도 의심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갑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참 중요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족이 천국 갔습니다. 또 어떤 분이 천국 갈지 모릅니다. 목포 영락교회는 이 공동체는 아주 끈끈한 공동체인데 이 땅에서만 이런 공동체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했는데 이 땅에 이사가서 다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기쁨도 참 소중하지만 어찌 보면은 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인가 그렇게 마음에 들며 섭섭할 때가 많은 부모도 있을 것이 아마더래요. 매주마다 새벽에 나오면 아마 제가 38년 동안 새벽기도 같이 했으면 수천 번을 만났는데 영락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냉정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식은요 청첩장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초청해 주신 분 외에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말로 연결해달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보듬어 준 거지. 그런 장로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크게 아멘이십니까? 내일들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이 뭘까? 보듬어 주는 거예요. 원래 예배 마친다면 보듬어 줘요.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자식인가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성이란 뭐냐면 저항력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지금 독감이 제일
스미득이 좋은 사람이 연로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다 90대에 갔으니까 그냥 이제 죽어도 된다지만 건강하게 계시다가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 주무시면서 돌아가는 뭐냐? 저녁 잘 때 딱 심장이 마비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현재 감기예요. 독감이에요. 봐봐요. 지금 어린이날 낳자마자 예방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는데 애들에도 가장 중요한 병이 감기 들으면 안 돼. 애들도 아마 들어요.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약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한 만큼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한다면 효자가 될 거예요.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도 한번 안아주시고, 믿음의 성을 만났을 때 그냥 훅 터버리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손 만져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법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 사랑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성가다는데 채석절이나 혼자 또 뭐 있어요. 야, 네 각시 어디 있으니까 아파서 못 나왔대. 이게 업고로 나와야지. 내 속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 각시 데리고 나와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남편은 사람은 성가대 앉고 각시 여기 앉아있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데 오늘 아팠다고 그래요. 타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같은 성격이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것. 포근한 정, 포근한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됐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내 이웃이란 말을 강조하면요 꼭 우리는 울타리 밖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이웃은 나를 제한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영락의 공동체 모든 분도 동일하게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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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말씀하죠. 애들 키워보면 참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 심정 뭡니까? 나는 먹지 않아도 자녀들 잘 먹으면요 그렇게 배부르고 기쁘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손자들이 잘 먹으니까 자식보다 더 좋아. 어제 왔는데 소원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는 치마살이 전국 최고랍니다. 이 세 놈들이 작정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왔대요. 그럼 딱 밥상 앞 사는 마을이 그래요. 둘째 녀석이 할아버지 지금 12시에 식사 11시 40분 식사 시작하는데 1시 반까지 식사를 하겠대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먹겠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락의 교우들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먹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사업이 큰 사업이에요. 말씀 증거도 거기서 핸드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감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명상을 해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확 백해야지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옛날 헌 사람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팬 욕심 많아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사람은 되겠냐 말이야. 여기는 그런 물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이게 말로요 혀로 살아가지 말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면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막 끌고 오지 마요. 소통하기 전에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1차 만남, 2차 만남, 셋째 여러 번만 맺으면 여러분 베스트를 향해서 여러 관계 맺는 조그만 선물부터 차 한 잔부터 그리고 의미 있는 식사부터 가장 값진 식사 대접을 가장 그분이 갖고 싶은 선물한 다음에 모시고 나오라는데 무조건 모시고 오니까 모셔 놓고 그냥 다른 일 해보니까 안 오죠. 안 와. 성가대는 없어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가대가 제일 중요한 분들이 다 앉아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가대가 하지 말라 나쁘단 말이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의 신학이 정착될 때까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 한마디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헌 사람,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사랑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말로 입술로만 끝난다면 그 사람은 옛 사람, 헌 사람이고 실체로 옮기면 새 사람. 옆에 인사합시다. 나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 하나님께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를 가리켜서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을 소망한 자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악에서 떠난다 했어요. 악에 떠난 것을 날 잡아 떠나면 안 돼 한마디로요. 왜? 내가 언제 어린 시에 어떤 방패로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악에서 떠나야만이 우리의 천국 갈 준비가 된 거예요. 동시에 악에서 떠났으면 그 다음 바탕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기 뭡니까? 복음 전한 거죠. 복음 증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날 잡아서 악에서 떠난 거 아닙니다. 날 잡아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어떤 역사를 전도해, 말씀 증거해, 막 찔러요. 그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인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봐봐요. 어린아이들이 똑똑하게 훈련받으면 유튜브에도 할아버지 기도해야지. 책망을 누구 통해요? 아이를 통해 책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천국이 정말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하늘. 어쩌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다가 저축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봐요. 얼마나 세상이 허망해요. 아파트가 계속 오르니까 영끌적으로 해갔지 않습니까?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안지 빚더미 서울 잘 받으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 21절 말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의 첩격이 뭔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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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자, 뭐라니까요? 전 세계에서 망한 나라 참 많잖아요. 망하면 돈은 필요가 없어요. 종이의. 나라가 망하면 돈은 종이의.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반지. 지난주에 우리 송옥사를 그냥 진하게 광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돈 벌면요, 달러도 안 받고 전부로 금부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을 믿어요? 너무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은행이 부도나거나 나라가 부도나면 얼마까지 보장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집에 지금 금은 보아 있는 사람 두근두근 할 거냐 말이냐. 다 금고 하나 사다 갖다 집어넣어놔요. 요 계속 광고 나오잖아요. 금고는 불도 안 탄대. 어떻게 여러분 금고에 넣어놓고 쉽게 말하면 여행 가겠어요. 도둑이가 다 들고 가보는데 불 대신 들고 간다니까요. 세상에 그래. 봐봐요. 제가 저 서울에서 심무하는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한 주 헌금이 어마어마 나와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좀 받아주는데 놓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보관을 했어. 담임 목사를 제외한 부목사님이 되었을 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보관을 한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보니까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금주 일부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들은 돈을 전부 다 목사님, 부목사님 가지고 언제 가져와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 가지고 와. 말 그치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잠이 안 와. 도둑이 들을까 봐. 그런데 이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은행에 숙직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이 나오는데 숙직한 사람을 일찍 숙직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금고회의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은행 거래하면서 도와주겠다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제 나온다고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하는 말이 교회에다가 큰 금고를 해놓을 된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소개해준 금고를 방해장치에다 떡 해놨어요. 그래도 거기다 돌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몇 번 털렸어. 몇 번 털다 이게. 한 번은 용접기 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가불고, 한 번은 차를 대놓고 자식이 기중기 갔다 와가지고 들고 가버렸더라고요. 이 땅은 좀이 지금 있어요. 이게. 누가 좀인가? 누가 도둑인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좀이고 도둑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걸 보따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설날 추석 때 다 오게 됐어. 저 보따리를 언제 나한테 인기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몽땅 드리지 말고 기도 한가운데 반반을 하든지 교회다도 다 하고 이들도 나눠주는데 주는 그 순간부터는 빠이빠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냉정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조물 번다. 좀도둑 오게 됐어요. 조물 벗게 됐다. 썩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거기에 도둑이 들지 않고 조물 먹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얼마 전에 십자가를 더 고쳐놨습니다. 왜 내 눈은 그 십자가 밑에 글씨만 보이는지 몰라요. 밤에 보면요, 한쪽에가 영락인데 영리그로 이제 나와. 죽어가지고. 앞에 뭡니까 통로 쪽에는 보니까 목포 영락교회 저렇게 스대를 쭉 반판한데 불 나간 지가 꽤 오래된데 몇 번 현관 끼었다가 요 근래 물어보니 목사님 요새는 LED 나와가지고 빨리 안 끄는답니다. 교회에 소식판이 딱 불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믿음 없는 내 이웃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사는데 믿음 있는 자들이여 오늘도 헌 사람, 옛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으로 꼭 영광 돌리시는 삶.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곁을 떠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마무리하고 떠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보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이 친구는 강남 따라 쉽게 말하면 어디 간다듯이 나 따라서 처음 미국 들어갔는데 저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던 정의주 목사님이 송 목사 1년간 교환 목회를 해서 내가 강단시켜 자네가 와서 강단시킨 가운데 함께해서 멋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웃음을 해서 저 환경이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이 어려 자네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못 맞습니다. 한 달, 두 달고 하는데 1년을 이렇게 교환 목회라면 교환 목회하게 되면 영주권 다 나와서 자네 후세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큰 유익이 많이 있을 거야. 그분을 통해서 종신신학대학 총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강나감 친구가 딱 듣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려니까 좀 연결시켜달라고 그래. 대답도 안 했지.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송 목사, 이양 나 여기 미국 데리고 왔는데 저 교회 조언해가지고 교환 몇 개 좀 좋겠다고. 하도 간절히 요구를 해가지고 아들만 둘인데 그래서 부탁을 했지. 형님 나는 못 온대요. 친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이렇게 물어봐요. 믿을 만한 목사님이야? 목사님 믿을 만하죠. 그래서 저 부산에 산동네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환을 목회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 영주권 받고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은 대학 교수가 다 됐어요. 그분이 아침에 돌아가셨대. 저 나이인데 갑자기 옆 인사합시다. 갑자기 갑니다. 알아서 합시다. 뭘 해야 돼요? 옛사람으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은 갑자기 일어나야 돼.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마음의 말씀이 늘 간직되고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실체를 옮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날 후에는 다시 만난다.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자. 이것이
나에게 준 소망이요. 나에게 준 기쁨이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근본 설날 가족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날마다 십자가 자랑하며 복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말과 입술과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긴다겠습니다. 너무나 깊숙이 이 땅에 소망은 던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의 소망을 듬으로 옛사람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므로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는 삶 되게 하시고 근본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 매일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녀들에게 신앙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